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시면서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말씀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왕들입니다. 주 하나님 은혜 받은 성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오직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통하여 주님의 그들만 나아가는 성도들 이 기도와 자리 가운데 주시사 진정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주께 뜻하시는 귀한 성도들에게 나오는 찬송하는 것들 주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시고 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오직 주 앞에 그들만 받은 자로서 이 시간 말씀 붙들어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예배가 이 시간에 또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 저한테
다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되시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 일록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시네 허물을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 일록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0장 찬양하겠습니다.
곳에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 또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나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우리 귀한 성도들, 새 한 주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귀히 여겨주시사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종료 주일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하며 드립니다. 비록 입구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그 영광의 찬양을 받으며 들어갔지만 결코 예수님의 그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예배하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마다 않으시고 우리 죄에 위하여 죽으신 그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함께 들을 때에 주님의 그 고난에 그 죽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들 앞에 부름받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본받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귀에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여전히 세상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부름을 듣고도 모른 채 할 때도 많음을 혹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서 말씀하신 그 목소리 귀 기울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그 영광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도록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권능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들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진정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사용받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과 물질적 풍요로움까지 허락하여 주시사 부족함 없이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운 이음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음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3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굉장히 환영하죠. 그리고 교회는 이날을 가리켜서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월요일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화요일 과부의 두 랩돈 사건 아시죠? 그 칭찬받은 거.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목요일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이제 오는 주간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시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켜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날을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록하기보다는 고난받은 종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에 더 집중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그 정점을 찍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즉, 죽으려고 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유대인들이 모의를 하죠. 그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간의 세 부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거슬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요,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애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무엇이 쓰임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것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체험했음에도 아직 부족한 상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냥 이랬든 저랬든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두 제자,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누가 받았다라고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가면은 낙이 한 마리가 있을 건데 아직 그 낙이는 등에 아무도 메어 본 적이 없는 낙이야. 그 낙이 그냥 끌고 와.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가는데 낙이가 그냥 메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분명히 주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귀를 그냥 갖고 오래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합니다. 3절.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1층 가서 누가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달라고 해. 왜 그냥 가져가려고 해? 라고 하면은 그냥 목사가 쓸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줄 거야. 이게 너무 가당키 난 얘기인가요? 만약 그런다면은 정신 나간 놈 취급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는 그냥 가서 순종합니다. 그냥 가요. 두 번 묻지도 않아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도 많죠.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너무너무 많아요. 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저렇게 성경은 왜 이렇다 저렇다, 설교 말씀들, 예전부터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 말씀들도 다시금 영상화 돼가지고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뉴스거리들, 5만 가지 이야기들이 인터넷 열고 유튜브 틀면 난리 나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마도 말씀을 못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 한다? 이건 거짓말일 거예요. 정말 말씀이 넘쳐납니다. 오히려 무절제하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 혹시 웨슬리라는 목사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의 한 계보를 만든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런 분이 있다라는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은 목사의 입하고 성도의 귀만 있을 거예요. 하도 목사는 말만 잘해서 목사의 입하고 성도는 하도 듣기만 잘해가지고 성도들의 귀만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우스갯소리가 되냐면은 듣기만 하고 혹은 목사는 말만 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고 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실행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따르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어떤 기준에서? 내가 가진 사고방식과 내가 가진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어떤 찔림과 깨달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말씀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막 찔림이 오고요. 전혀 생각지도 않던 부분이 막 떠오르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행하지 않았던 것들 혹은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났던 도전과 감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 다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있다면은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제자들의 이 순종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대부분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귀 주인을 부르셨어요. 나귀 주인. 물론 직접적으로 나귀 주인아 너 따라와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나귀 주인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입성하기 전 제자들을 나귀 주인에게 미리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순종을 했어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바로 따라가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문 앞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순간 나귀 도둑놈들이 돼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귀를 싹 풀어요. 나귀 줄을 풀어가지고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본장의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자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누구냐는 거에서 누가 말한다는 거에서 아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임자들이 나귀 얘기하고 있어서 나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그 문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뭐 잘 안 잃어버리죠? 우리나라는 누가 잘 훔쳐가지 않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페나 길에다가 뭐 하나 잠깐 놓아두고 화장실 갔다 오거나 뭐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해요. 심지어 유튜브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외국 여행 유튜버들이 우리나라 테스트 시험을 해요. 카페에다가 노트북 깔아놓고 가방 올려놓고 혹은 테이블 위에다가 지갑을 올려놓고 그냥 화장실 가서 몰래카메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가져간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나귀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냥 슥 가져간다? 이거는 나 도둑놈이요. 증인들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는 거나 관계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죠. 여러 사람 쓰고 오는데 나귀 주인이 혹시 그 자리에 없다 손 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야 저기 누가 가져가더라. 그리고 나중에 재판받을 때 저 사람이 주인은 이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말도 없이 가져갔어 라고 증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말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여러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어떤 간증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동 증언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직접적으로 어떤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보시할 때는 그 목적이 있겠죠. 그럴 때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을 여럿 있게 만드세요. 공동 증언이 필요한 겁니다.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전부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분명히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일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 음성으로 들려줄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환상을 통해서, 누군가에는 꿈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에는 대언자, 선지자가 통해서, 혹은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라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들 혹은 주변 사람에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에 군소리 없이 수긍합니다.
가져갔는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우리 주께서 쓰신대요. 가져오래요. 그랬더니 그래 가져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 나귀의 주인들이 사전에 주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는 있어요. 혹은 주변에 친척이 될 수도 있거나 친구가 될 수도 있거나 동네 사람이 될 수도 있거나 어떤 기적과 이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그 이적의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말을 전할 때 바로 믿고 나귀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 움직여야 할 기회가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아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세에서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 이 나귀의 주인 혹은 주인들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그냥 남의 이야기가 돼버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우리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구원의 사역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가장 큰 영광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의 직전에 그 사역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이 나귀의 주인. 자, 여러분도 우리도 이 나귀 주인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달라할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물질이 될 수 있고 나의 시간, 나의 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나귀의 주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은 나귀를 부르세요. 나귀를 부르셨어요. 나귀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냐면요. 어떤 인물이 아니라 어떤 존재냐면 의미가 부여하자면 겸손,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때요? 메시아의 가는 길을 같이 간 동물, 메시아의 길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귀, 새끼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거나 어떤 짐을 메어 본 적이 없는 동물로 어떤 순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의 입성이 아니죠. 금은보로 휘황찬란한 장식을 가득 찬 마차나 어떤 가마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해 빠진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타벅타벅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을 예비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귀한 탈 것을 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에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당연히 생각해야죠. 고난 받으심.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죽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으셨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증가 교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무엇도 예수님의 죽음 혹은 예수님의 고난과 바꿔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죽으심이 내가 이전에 지을 죄, 이후에 지을 때까지 다 살아있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죄마저 다 지고 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귀를 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셨다는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게, 나귀라는 헌신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이도록 나를 끌어주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누가 봐도 번듯한 교회에서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 배우고 그런 상황은 저한테는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있고, 그 누군가는 뼈 때리는 아픔 속에서 회개를 갈구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의 그동안 모든 사역이 만약에 그 어떤 분 한 분만이라도 그런 분이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 싶어요. 나귀냐, 훌륭한 종마냐, 아니면 휘황찬란한 가마를 타고 하고 마차를 타고 하냐,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무엇이 사용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 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렸냐가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인 거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유한한,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소모에서 사라져버릴 그 유한한 것들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몇 번을 드렸냐? 물론 중요합니다. 매주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하지만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진실령과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느냐, 이 양적 기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런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헌금을 1억을 했는지 10억을 했는지 100억을 했는지 혹은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렸는지, 그거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것을 드렸는지가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what,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y, 왜, how, 어떻게,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이유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향한 기대에 대한 향연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고 환영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목적한 바,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갔었죠. 그리고 그때에는 비록 환영하며 막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는 잘됨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다. 가시밭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고난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제자들은 우리가 막 욕하죠. 믿음 없는 자들했다고 막 비유하면서 안 좋게 비유를 막 해요. 하지만 이때 제자들 아직 성령 충만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지시에 순종해 나아갔어요. 그 말씀을 받아 나갈 때 전혀 부끄럼 없이, 전혀 이상함 없이, 어색함 없이 그냥 따라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기 주인에게 나귀를 가져오며 말해요. 과연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던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에 바로 수긍하고 나귀를 내려놨어요. 자, 우리도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들고 내가 그 길을 나간다면 그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에요. 역경의 길이에요. 왜? 이 제자들 그냥 갔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갔을까요? 아, 주인이 있으면 어떡하지? 주인이 못 가져가면 어떡하지? 예수님 분명히 가져오라고 했는데 오만 가지 생각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했던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나귀가 갖고 가져오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길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종료주일로 지켜지며 영광의 길로 비춰지는 이유는 그 험난한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예수님의 순종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어떤 영광도 없었어요. 어떤 부유함, 어떤 풍요로움도 없었습니다. 어떤 편안함도 없었어요. 하지만 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은 실패자인 이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을 참여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그 과정,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든 고난의 그리고 죽음의 길인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두 손 불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그 죽음의 길에 함께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에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그 길이 좁고 힘든 가시밭길 길일지언정 예수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길이라면 두려움보다 부끄러움보다 말씀 복음 앞에 떳떳함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 한 주간 예수님이 날려 죽으신 그 죽음을 함께하는 순간순간 되게 하시고 절제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헌신합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믿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사 오직 주와 함께 그 길을 걷는 하나님께 사용받는데 부족함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과 함께 종료주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일하심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축복하심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으시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 지경을 넓혀가는 데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저들의 기업이 하나님 것임을 시장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주신 삶으로 큰 은혜로 누리고 오늘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각가지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들로 감사 예물을 함께 드리며 각 기관과 각 성도들께서 선교 예물로 이음교회와 함께 헌신합니다. 주께서 기히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각 기관에 항상 평안과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이 함께 계셔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하시도록 주께서 더욱더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감사 예물 종료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고난 앞에 앞서 함께 동참하고자 하나님께 드리오니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 한 주일간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